오늘은 도마 이야기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따르사입니다. 도마. 칼도마가가 아니라 사람 이름 도마예요. 도마. 도마도 역시 12제자에 들어가죠. 12제자에 도마가 여러분 들어갑니다. 도마 하면은 흔히 의심 많은 제자, 그죠? 의심 많은 제자 도마처럼. 의심 많은 도마. 그 연상이 여러분 됩니다. 그 다음에 도마 하면은요, 도마 하면 여러분 사우정 알지요? 이렇게 말하면 저렇게 얘기하고 엉뚱한 짓 하는 애. 도마가 그런 기질이 있어요. 도마가 그런 기질이 여러분 있어요. 또 도마는요, 또 욱하는 성질이 있어갖고요, 욱하면 내뱉어요. 내뱉어갖고 어쨌든 그냥 후회할 망정 일단 속에 있는 거 내뱉고 보는 성질이 도마입니다.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은 여러분하고 비슷한 사람도 있고 정반대의 사람도 있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21장 2절에 보면요, 디두모라고 하는 도마 이렇게 나옵니다. 디두모라고 하는 도마. 이게 디두모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 말이고요, 도마라고 하는 말은 아람어입니다. 헬라어로 디두모는 도마예요. 그죠? 아람어로 도마는 디두모예요. 같은 이름인데 헬라어, 아람어로 이렇게 이제 반복하면서 디두모라고 하는 도마 그랬습니다. 근데 디두모도 그렇고 도마도 그렇고 이름 뜻이 뭐냐면 쌍둥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쌍둥이. 오늘 쌍둥이 나왔나요? 안 나왔죠? 쌍둥이. 그래서 이름의 뜻이 쌍둥이면은 분명히 얘는 쌍둥이다. 그래서 이제 성경학자들이 얘 쌍둥이야, 쌍둥이. 우리도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쌍둥이면 두 놈이 나와야 되는데, 두 놈이면 안 되지. 우리보다 한참 오래 먼저 살았다니까. 도마님, 쌍둥이면은 같은 도마가 나와야 되는데 한 사람만 나오는 거예요. 한 사람만. 그래서 진짜 도마 쌍둥이인가 그런 의심도 들어가르지만 이름 뜻이 쌍둥이니까 이게 어쨌든 쌍둥이다. 그래서 쌍둥이 다른 형제는 안 나온다. 성경에 안 나온다. 근데 여러분 도마라고 하는 이 사람은요, 마태, 마가, 누가에서는 이름만 나와요. 그 사람이 무슨 뭐를 했다라고 하는 말은 없어요. 그냥 그래도 12제자 속에 도마라고 하는 이름이 껴 있어서 그냥 도마가 있었구나 그랬는데, 도마를 제대로 조금이라도 알려면 어디를 읽어야 되느냐? 요한복음을 읽으면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그러니까 성경은 읽자. 그래 그 마태복음 1장 2장 있다가 때려 치우잖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요한복음까지 끝까지 읽으시라고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에 보면은 도마의 이야기가 그래도 몇 군데 이렇게 조금씩 나와요. 그래서 이 도마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도마를 알려면 요한복음을 읽어라. 그거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요한복음에 도마에 관한 이야기가 세 군데 이렇게 나와요. 세 군데 나오는데, 첫째가 요한복음 11장 16절이에요. 디두모라고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한 사람이 도마예요. 야, 우리 죽으러 가! 그러는 거, 이 사람이에요. 왜 도마가 죽으러 가자고 그랬느냐? 예수님께 한 소식이 전해집니다. 예수님, 나사로가 병이 들었대요. 이런 소식이 전해집니다. 나사로는 마르다 마리아의 오라비예요. 예수님이 삼남매를 그렇게 사랑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소식이 들려지니까 예수님이 제자들 속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로 이를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랬어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야.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인하여 영광 얻을 거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 후에 예수님이 볼일을 보시고요, 그리고 제자들한테 야, 이제 우리 유다로 가야지? 그러는 거예요. 우리 유다로 가자. 그랬더니 제자들이 예수님 왜 거기 가는데요? 예수님 거기 왜 가시는데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막 돌 던지고 그랬는데
아니, 거기는 그런데 왜 또 들어가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안 돼요, 주님. 가시면 안 됩니다. 그런 거예요. 걱정스러워서 제자들이 한 얘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살해하려고 돌을 들어 예수님을 친 적이 있는데, 그래서 빠져나오고 했는데, 왜 예수님이 그런데 또 들어가시려고 합니까? 그런 거예요. 거기에 누가 있느냐? 바로 나사로가 있는 거예요. 나사로 집이 여러분 거기에 있어요. 그래서 제자들은요, 나사로로 이제 가자, 우리 유다로 가자 하니까 그때 예수님이 살해 위협을 당한 걸 생각해서 예수님 가시면 안 됩니다. 라고 했던 건데, 아니야, 가야 돼. 우리 나사로가 지금 잠자고 있거든. 그런 거예요. 아, 그럼 예수님 잠자면 일어나겠지요. 뭐 그랬더니 예수님이 한 얘기가, 아니요, 잠자는데 죽은 거야. 내가 깨우러 가야 돼. 예수님이 그러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 도마가 톡 튀어나와서 하는 얘기가,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그런 거예요.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왜 갑자기 도마가 말이죠, 사후정 같은 말을 했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재미있게 이제 성경학者두 가지를 해석을 합니다. 하나는 도마가 예수님이 12제자잖아요. 그러니까 의리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살벌한 유대인들이 돌을 치려 죽이려고 하는 살벌한 분위기 속에 들어가시니까, 야, 우리도 주님 따라 우리 죽으러 가자 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의리 있는 제자지요. 그죠? 의리 있는 제자. 아, 주님이 죽으러 가신데 우리도 따라 들어가서 죽어야지. 그러는 거예요. 또 두 번째 해석이 있는 거예요. 두 번째 해석이 조금 타당성이 여러분 있는 거예요. 두 번째 해석은 여러분 뭐냐면 도마가 이 말을 한 것은 반항적인 말이라고 하는 겁니다. 반항적인 말. 그러니까 제자들이 말려서, 주님, 왜 그렇게 굳이 그런 위험한 데 들어가시려고 합니까? 그랬더니 굳이 예수님이 들어가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은근히 짜증이 난 거예요. 들어가지 마시라니까요. 아니요, 가야 돼. 아니, 왜 그렇게 위험한 데 들어가시려고 그랬는데요. 들어가지 마시죠. 아니요, 가야 돼. 그러니까 도마가 툭 튀어나와서 속에서 은근히 짜증도 나고 기분도 상하고 그러니까, 에이! 같이 죽으러 가지 뭐. 그랬던 거예요, 이제. 근데 두 번째 해석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도마 성격이 그런 거예요. 욱해서 한 번씩 내지르는 말. 도마가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욱해서 한 번씩 내지르는 말, 그걸 조심해야 돼. 그러니까 예수님이야 뭐 니들이 사랑해서 그랬다라고 아니지만, 친구 사이나 그리고 동네 사람도 그리고 같은 교인들 사이에 욱해서 생각 없이 푹 내지르는 말, 따라서 합시다. 내지르는 말, 그걸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도마가 욱해서, 아니 굳이 제자들이 가지 마시려고 하는데 굳이 가시려고 그러니까 그냥 속에서 화딱지가 나고 욱하고 짜증이 나서, 에이! 우리도 주님과 함께 죽으러 가자. 그랬던 거라고 하는 얘기죠. 그래서 이 두 번째 해석이 성격상 맞을 것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요한복음에 또 나오는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보니까 도마가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우리가 어찌 알겠습니까? 그랬어요. 그 길을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데 그 길을 우리가 어찌 알겠습니까? 라고 이것도 조금 내지르는 말입니다. 도마가 이런 거였어요. 요한복음 13장, 14장, 15장, 16장, 17장, 우리가 흔히 그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까지를 예수님의 고별설교라고 합니다. 고별설교. 거기에 보면 예수님이 죽으신다는 얘기, 가신다는 얘기, 제자들에게 충고하는 얘기들이 많이 섞여 있는 것이 고별설교 여러분인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의 고별설교를 듣고 있는데, 들으면서 걱정스럽고, 들으면서 불안하고, 들으면서 그래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있다 보니까 그런 거예요. 심지어는 예수님이 굉장히 말씀하시면서 가슴이 아파하고 불안하고 괴로운 심정으로 너희들 중에 누가 나를 팔아먹을 거야 그러는 거예요. 깜짝 놀래 제자들이. 네? 아니 예수님이 갑자기 뜬금없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 중에 하나가 나를 팔을 거야 그러는 거예요. 이 제자들이 얼마나 여러분 불안했겠어요. 그리고 여러분
베드로에게는 베드로 네가 나를 모른다고 3번 부인할 거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얼마나 불안하고 지금 주님이 무슨 말을 하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13장에서 그랬다면 14장 1절에 보면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그랬어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그랬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는데 처소가 다 예비되면은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할 거야. 그러는 거예요. 뜬금없이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갔다가 올 테니까 집을 다 짓고 완성하면 내가 너희를 데리러 올 거니까 근심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라. 뜬금없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이 이게 무슨 얘기지? 무슨 말이지? 어디로 가신다는 얘기야? 이게 제자들이 굉장히 초조하고 그런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분위기가 싸한 거고 우울한 겁니다. 예수님이 의미심장한 말씀을 골고루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불안하고 걱정스럽습니다. 분위기가 가라앉아 있어요. 이때에 도마가 톡 튀어나와서 한 얘기가 그거예요. 주님,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데 그 길을 우리가 어찌 알겠습니까? 어찌 알겠습니까? 그 뒤에 가면요. 빌립이 예수님께 그럽니다. 예수님, 우리 하나님 좀 보여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좀 보여주세요. 여러분, 도마가 갑자기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이런 말을 했는데 초점에서 벗어난 질문입니다. 네? 초점에서.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과 그 다음에 부활 이야기를 지금 제자 속에서 하고 계신 거예요. 갔다가 다시 오겠다는 얘기는 여러분 재림 이야기입니다. 재림하시겠다. 네? 그렇잖아요? 그런데 도마가 이해한 내용은 다른 게 아니라 아니 갑자기 예수님이 어디 가신다는 얘기야? 피신한다는 얘기인가? 그러면 도피처가 어디 있을 텐데 아니 왜 이제까지 한 번도 우리한테 얘기는 안 하고 갑자기 가신다고 그러는 거야? 어디 가시는 건데? 우리가 어디 가시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 왜 뜬금없이 우리 주님 예수님이 그런 말씀에 우리 한마디도 안 하고? 도마가 그런 의미로 주님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우리가 어찌 알아요? 라고 도마가 여러 번 얘기한 거예요. 엉뚱한 데가 있어요. 신중하지 못한 면도 도마에게 있습니다. 영적인 진리가 어두운 면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궁금하면요. 질문을 해보고 한 번씩 내질러 봐야 되는 성격입니다. 도마가 여러분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단순 무식한 면도 도마에게 있습니다. 궁금하면 못 참는 성격이고 그러니까 이것이 좋기도 하고 나쁘기도 한 거예요. 좋기도 하고 나쁘기도 하다. 여러분 주님이 하신 말씀은 우리가 아멘하고 받아들여야 할 여러분 말씀입니다. 주님이 가시는 곳은 하나님 나라예요. 그죠? 하나님 나라예요. 주님이 하나님 나라 가실 때는요, 반드시 겪어야 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십자가라고 하는 겁니다. 십자가라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고난이 있고, 십자가의 죽음이 있고, 그리고 부활이 있어요. 이것이 천국 가는 길에 반드시 주님이 거치는 길입니다. 반드시 주님이 거치는 길. 제자들이 갈 때도, 우리도 저나 여러분이나 갈 때도 이 길을 거친다는 얘기예요. 이것도 거쳐야 돼요. 그래서 어떤 분은 심지어 예수님을 닮는 것은 그분의 고난도 닮아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일부러 고난 속에 들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너무 지나친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나라 가는데 예수님이 거치는 길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십자가, 고난, 죽으심, 부활입니다. 그래야 천국 가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도 여러분 때로는 그래요. 우리가 천국 가려면 고난의 길을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 길을 여러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함께 예수님과 같이 갈 수 있는 그 길은 주님이 가신 그 길이고 그리고 반드시 주님이 가신 길을 오늘 우리도 또 따라가는 것이고 그분만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인 거예요. 할렐루야. 세 번째는요. 요한복음 20장 24절에 그랬어요.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우리가 주를 보았다. 도마가 가로되 내가 그 손의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노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20장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십니다. 딱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나타나면 너희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고 주님이 여러 번 나타나신 거예요. 그리고 손과 옆구리를 이렇게 보이시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 20장에 보니까 제자들 보고 예수님이 하고 바람을 불면서 성령 받아라. 여러분 그러셨어요.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질 것이고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문은 다 잠겨 있는데 그렇게 주님이 다 나타나셔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것도 봐, 이것도 봐, 이것도 봐. 그런 내가 바로 너희들이 믿었던 예수야. 성령 받아. 그러니까 제자들이 여러분 얼마나 기쁘겠어요. 주님이 돌아가신 줄 알고 이제 끝난 줄 알았는데 주님이 나타나셨으니 얼마나 감동스럽고 감격스럽고 기쁘고 그랬을까. 그런데 그 자리에 누가 없었다? 도마가 없었던 거예요. 도마가 없었어요. 여러분 그 후에 제자들이 도마도 같이 있는 그 자리에 있었어요. 그때 주님이 진짜 그때도 문을 다 잠그고 있었는데 그 주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주님이. 그래서 여러분 도마가 그때 너무 감격스럽고 막 그랬었던 것을 우리가 여러분 알잖아요. 근데 이제 도마가 이렇게 요한복음 20장 24절 얘기한 것이 자기가 없었을 때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런데 이제 제자들이 도마가 오니까 제자들이 우리 예수님 봤어, 우리 예수님 봤어, 우리가 예수님 봤어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 주님이 꼭 나 없을 때만 나타나는 것 같아. 그러면서 속에서 이제 부글부글 끓으니까 소외감 느낀 거, 소외감 당한 것 같기도 하고 말이죠. 열등감 느끼는 것 같기도 하고, 소외감 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도마가 퉁명스럽게 한 번 또 내질른 거예요. 내질른 말이 그거예요. 내가 그 손에 못자국 보고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고 내 손을 그 옆에 넣어보지 않고는 나 안 믿어. 안 믿어. 그랬던 거예요. 이 말은요. 왜 나 없을 때만 나타나시는 건데? 제자들이 막 예수님 만났다고 하니까 그냥 막 속에서 우라통이 터지는 거. 자존심 상하고 말이야. 그냥 막 열등감을 느끼고 소외감을 느끼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질른 말이 여러분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도마가 한 얘기에 관하여 우리가 참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런 감각적인 믿음이 위험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감각적인 거. 만져봐야 믿어. 손에 옆구리에 손 집어넣어봐야 내가 믿어. 내 눈으로 봐야 믿어. 이런 거. 이것이 여러분 감각적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감각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이 감각적 믿음 때문에 위기를 느낄 때가 굉장히 많아요. 좋을 때는요. 진짜 내가 예수 잘 믿는 것 같고요. 예수님 내 곁에 있는 것 같은데 내 신상에 내 주변에 조금 힘들고 어려운 일이면 주님이 안 계신 것 같고 내가 괜히 잘못 믿은 것 같고 별별 생각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감각적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감각적 믿음. 그러니까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럴 때가 많아요. 누가 막 뭐라고 그러면 저 사람들 주님이 얼마나 사랑해서 이렇게 만나주시니 나는 이상하게 평생 살면서 밍숭밍숭하고 그러니까 주님이 나를 알고 계신 게 모르고 계신 게 주님이 나를 아는 거요 석자 내 이름을 아는 게 모르는 게 막 별별 생각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감각적 믿음을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감각적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조심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감각적 믿음을 소유하면요. 그냥 주일날 와갖고 목사님이 설교를 열심히 했어요. 그러면 은혜 받았네. 은혜 받았네. 은혜 받았네. 그러면서 나가면서 이거 목사님 은혜 받았어요. 그래요? 그래서 집에 갔어요. 이제 그랬더니 남편이 이게 이제 이러느냐고 막 하고 막 그러면 이제 기분이 착 다운되면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계신 것 같고 별 생각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이 감각적 믿음인 거예요. 감각적 믿음. 기도가 응답되면 하나님이 따봉따봉 하나님 따봉 그러면서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으면 하나님 계신 게 안 계신겨. 누가 응답받았다는 얘기하면 괜히 질투나 나고 말이야. 속상하고 말이야. 별별 생각이 다 나는 거 감각적 믿음이에요. 이런 것이 위험합니다. 우리는 감각적 믿음이 아니라 사실에 근거해서 우리가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시시선교에서 여러분 사형리라고 하는 교재가 나옵니다. 거기 보면 기관차가 있어요. 기관차, 여기 기관차. 그 다음에 석탄 잔뜩 씌우려놓는 거, 객차가 있고 여러분 그렇습니다. 기관차라고 하는 진리가 있고요. 석탄차는 감정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그래요. 지금 설명하려니까 잘 안 되는데. 오늘은 우리는
내 감정과 감각에 따라서 내가 구원받았다 안 받았다를 평가하지 말고 성경이라고 하는 사실 위에 그걸 보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고 내가 그러하면 나는 구원받은 거예요. 내 감정이 어떻든 내 머리에서는 어떻게 말하든 이것이 여러분 사실에 근거한 실제적인 믿음인 거예요. 그죠? 감각적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꼭 반응이 있어야 돼. 내 감각에 귀나 눈이나 손이나 뭔가의 감각에 와 닿아야만 그런가? 안다면 안 그런 거예요. 이거 아닌 거예요. 도마에게 있었던 것이 바로 이 감각적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감각적 믿음. 이것이 여러분 위험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왜 이렇게 기분이 좋은지 몰라. 장경경 목사가 설교하면 양가 속이 붕붕 뜨는 것 같아. 맨날 하고 웃고만 난리가. 그렇게 의뢰받은 거예요. 배 목사가 설교하면 그냥 딱딱하게 말하고 배 그러니까 별로예요. 여러분, 이런 감각에 따라 기분에 따라 내 믿음을 평가하고 받았다 안 받았다 평가하는 것이 감각적인 거예요. 이거 굉장히 위험하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의 사실에 근거합니다. 성경 사실에. 성경이 주 예수를 믿어라. 그래야만 너 하나님 집에 구원을 얻는다. 그래요 주님? 그러면 내가 믿어야죠. 믿고 주님을 영접하고 말씀대로 믿음대로 살아가면 여러분 된 거예요. 성경이 그러면 그런 것이고 아니라면 아닌 거예요. 내 감정과 감각과는 상관이 없잖아요. 사람의 이 감각이라고 하는 것은 수시로 바꿔져요. 아침 다르고 저녁 다르고요. 다 달라요. 다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이 설교 듣고 지금 듣는 시간 다르고요. 문 밖을 빠져나가는 순간 달라요. 달라요. 집에 가니까 물이 넘쳐가지고 방아리도 물이 지극지극해요. 기분이 잡쳐가지고 은혜 받은 거 다 날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도마의 감각적 믿음을 주님이 경고하신 겁니다. 감각적 믿음을 경고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8해가 지났습니다. 8해가 지났는데 제자들도 있고 도마도 있는데 그때 주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짱! 그리고 예수님이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나타나는 거예요. 그때 거기에 도마도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도마를 딱 쳐다보면서 하시는 얘기가 도마야,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봐. 그러면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어라. 예수님이 나타나서 도마한테 딱 그러시는 거예요. 어쩌면 그 도마가 예수님이 그걸 알고 있었을까? 그래 여러분, 도마의 심정과 도마의 불신적 믿음을 주님이 딱 보고 주님이 그러신 거예요. 그러신 거예요. 도마가 놀래버린 거예요. 놀래버렸어요. 그리고 놀래버리면서 도마가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 고백한 것이 뭡니까?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나이다 그랬어요.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나이다. 내가 주님을 봐야 알아. 손가락 집어넣어봐야 알아. 옆구리에 집어넣어봐야 알아. 그래야 내가 믿을 거야. 그러니까 믿어 하고 있던 사람한테 진짜 주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그랬더니 주여 하나님이시나이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나이다 고백한 거예요. 예수님이 도마에게 그럽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다 그랬어요. 주님이, 그러니까요, 여러분 12제자가 있어요. 12제자는 예수님을 친히 보고 만지고 경험하고 겪고 듣고 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저나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봤습니까? 본 사람 계신가요? 그런 분들은 이단 될 가능성이 농후하신 거예요. 주님을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우리가 이스라엘 간정도 없고요. 시간상으로 2000여 년이 흘렀습니다. 근데 우리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제자들보다 더 강한 믿음을 우리가 갖고 있는 거예요. 그게 가능한 것이 뭐냐면 성령님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님은 예수님을 현실화되게 하시는 분이에요. 2000년 전의 예수님을 오늘 예수로 내게 영접하게 하시는 분이고 2000년 전의 지식을 오늘의 지식으로 여러분 새롭게 리버이벌해서 나로 하여금 깨달아 알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고요. 2000년 전의 사건을 현재화시키는 분이 성령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여기 살면서 이스라엘과 반대쪽에 있는 대한민국 내가 살고 2000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흘러있고 나는 한 번도 예수님을 본 적이 없으나 오늘 우리 속에는 그때 예수님이 살아서 그대로 우리 속에 역사하는 겁니다.
이것이 성령의 역사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아니면요, 2000년 전의 예수가 오늘의 예수, 현재화가 안 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가운데 저한테 있어야 돼요. 그래야 뭡니까? 2000년 전의 예수가 오늘의 21세기 예수가 돼서 내 심령 속에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받으라고 하는 얘기예요. 성령이 너희 속에 계시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도마가 나의 주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고 이제 그때 이제 고백하는 거예요. 그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마가 즉흥적으로 한 번 내뱉긴 내뱉었지만 그래도 도마 속에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존재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어디 가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 후에 도마가 어떻게 합니까? 달라진 거예요. 사도행전에 보면요, 성령 강림의 현장, 초대교회 은혜로운 현장에 도마는 항상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 있었어요. 자, 이제 마칩니다. 그럼 도마는 어떻게 죽었을까? 도마는 어떻게 죽였을까? 도마도 순교했습니다. 어디 가서 순교했느냐? 여러분 성경에는 없는데 역사적으로 전설이나 다른 자료에 보면 도마는요, 어디까지 갔다? 인도까지 갑니다. 인도에 가서 순교당합니다. 예수 복음을 증거합니다. 외칩니다. 그리고 순교당합니다. 그래서 죽어가면서 도마가 부르짖었던 게 뭐냐면 나는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님이시여 나는 주님을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하면서 죽은 거예요. 도마가 그렇게 죽었습니다. 도마 처음은 부족했지만 점점 가면서 성숙해집니다. 성숙해져 가지고 순교의 자리로 들어간 사람이 여러분 도마인 거예요. 처음에는 의심으로 가득 차고 불신으로 가득 찼지만 가면서 확신으로 가득 차서 나중에는 주님을 찬송하고 찬양합니다 하면서 죽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도마였었고요. 사실은 저나 여러분이나 다 그런 거예요. 처음에 시작하나 과정 속에 흔들릴 때가 굉장히 많은데 가면서 다져지면서 온전한 믿음으로 승리하는 거예요. 우리 인사합시다. 끝까지 승리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